시간에 충성할 때 기회의 문은 열린다. 시간에 충성할 때 기회의 문은 열린다. 기회의 문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에드워드 붕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5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8살 때 엄마가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워가지고 고아원에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우하게 자라가지고 마약, 폭력, 또 살인, 이렇게 혐의로 17살 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형수를 한 명 알게 됐는데, 이 사형수가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열심히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글을 쓰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사형수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자기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보람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이제 독서를 하기로, 이제 글을 읽기로 하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들, 도스토옙스키, 어거스틴, 또 세르반테스 이런 고전 작품들을 열심히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시작하는데 교도소에 무려 이제 17살이 들어가서 41살 때 나왔으니까 24년 동안 있었잖아요. 24년 동안에 장편 소설을 6편 썼고 단편 소설을 50편이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올 때 이미 작가가 된 거죠. 교도소 나오고 나서도 열심히 그냥 글 쓰는 거예요. 글 안 쓰면 타락할까 봐. 그래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영화 대본도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화 그 대본을 쓴 그 영화 작품이 런어웨이 트레인, 도망 열차, 이런 영화의 대본을 썼는데 이 영화가 이제 오스카상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때부터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정말 시간을 값지고 보람 있게 써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한 결과 그는 비록 이 전과자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가로서 또는 이제 소설가로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잘 해석을 주었습니다. 3일 후에 해석한 대로 이제 복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직되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간원장이 석방해 주기를 아주 고대했는데 전혀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힘든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런 희망이 없는데 이제는 그 희망이 생겼는데 희망이 무참히 꺾여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니까 상실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계속 마음을 추스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꿈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2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확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어떤 신하나 점술가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이 정광석화처럼 요셉이 탁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기이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 잘 하더이다, 데려오라. 이때 여러분 요셉에게 기회의 문이 확 열린 거죠. 준비된 요셉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기회를 못 잡는데 준비가 딱 됐잖아요. 2년 동안 더 갈고 닦아가지고 어떤 꿈이든지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딱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꿈 들으니까 해석이 잘 되잖아요. 바로왕의 꿈을 시원하게 그냥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대안까지 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왕이 꾸신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신하를 세워가지고 풍년 때에는 많이 거두고 저장하고 흉년 때에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능한 신하를 세워서 풍년과 흉년을 잘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해가지고 요셉을 그냥 일약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됐는데 기회 안 주시면 하나님의 손해 아닙니까? 기회의 문이 안 열리는 것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코앞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문이 안 열리는 것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근데 그 기회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들의 충성을 다할 때에 기회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기회의 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1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 시간, 그 시간을 바로 세월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은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바로 찬스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아끼라는 말은 전략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속하라, 속량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속량한 것처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을 바클레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재능, 기술, 돈, 생명까지도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빼 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인이 딱 보기에 이 노예가 주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충성하는 만큼 노예에게 돈을 준답니다. 일정한 금액에. 그러면 노예는 그 돈을 가지고 신전에 가서 자기 이름 맡기는, 일종의 이제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맡기는 거죠. 계속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주인이 돈 주고 하면 그것을 신전 은행에 맡기고 하다 보면 이게 쌓이면 몸값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몸값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이 됐다 싶으면 신전에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드립니다. 그 주인은 그것을 받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것 같은 결정적인 순간.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이게 바로 찬스예요. 그러면 그 기회 찬스를 탁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에 빠졌습니다. 사유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유주의를 신봉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급진적인, 그때 이제 제정 러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가 통치하는 왕정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이렇게 비밀 스파이를 딱 풀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사유주의 신봉하는 그룹에 있다 해가지고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사형 은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하기 5분 전입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2분 동안은 자기를 마중하러 온 그 참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2분은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쭉 돌이켜보고, 마지막 1분은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5분을 내가 맞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 동안 그 멀리까지 온 친구들에게 일일이 감사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2분은 자기 자신을 돌아오려고 하는데 벌써 사형수의 총에서 찰칵하고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슴이 철렁이랄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온몸으로 이렇게 휩싸여 왔습니다. 그 순간에 황제의 전령이 도착한 거예요.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 황제의 명령이다. 도스토옙스키를 총살시키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라는 것이 황제의 명령이다. 그 순간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감옥에, 그 옴스크라는 감옥에 4년 동안 어떤 수용 생활을 해서 풀려나가지고는 사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감옥에는 아무런 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경책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경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사유주의자가 기독교 인도주의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남은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자세로서 그의 남은 일평생
시간들을 금쪽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위대한 대문호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1440분 하루에 공평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느냐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하다는 말은요, 방탕하다, 병들고 가난하다, 가치없게 버려지다. 그래서 이 때가 성도가 시간들을 선용하지 못하도록 방탕하게 만들고 병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버려지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악한 영이 우리의 시간을 잘못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이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잘못 쓰게 만들죠.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 막 몰두하게 만들고 쇼핑 중독, 그냥 알코올 중독, 엉뚱한 곳에 막 시간과 에너지를 막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마귀가 장악한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둘째로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금같은 시간을 엉뚱한 데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신구약 66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각오와 결심을 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 성경 이해를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그런 시간이죠. 1911년에 세계 최고의 여객선이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습니다. 1912년에 이제 첫 번째 항해, 최초의 항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그냥 침몰하게 됐잖아요. 1,500명 이상이 죽는 아주 비극적인 해난 사고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선장 어떤 사람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 선장이 두 번의 큰 실수를 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교만의 실수였습니다. 선장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배는 46,000톤의 이 타이타닉호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침몰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튼튼하게 지었었다 이제 이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만의 극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장의 실수는 뭐냐면 무선 신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6번이나 빙산이 있다, 빙산이 있다, 빙산이 있다. 근데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난 그날 밤 11시 40분에 갑판에 있는 선원이 한 450m 앞에 있는 빙산을 발견한 거예요. 빙산이다 하고 소리쳐가지고 이제 방향을 돌리게 했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다가 배 측면에 빙산으로 부딪혀가지고 결국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몰락하는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에 이제 무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교회에 어떤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술 만드는 양조장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서자들이 있어 순서 특송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합니다. 자, 축도를 하는데 뭐라고 축도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양조장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난 내일부터는 양조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조장에서 수많은 술이 생산되면 청소년들이 그 술 먹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에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개업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업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티도 하고 하는데 파티고 뭐고 그냥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양조장 주인이 이제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깽판치도 이제 유분수지 왜 이렇게 개업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까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내일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 개업이 취소가 된 거예요. 무디 목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죠. 그냥 대충 막 그냥 두루뭉실하게 축복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 성도가 더 훌륭해요. 성도가 더 훌륭합니다. 그 기도에 깊이 감동되고 깨달았어. 그걸 포기한 것은 훨씬 더 훌륭한 성도죠. 놀라운 것은 이 양조장이 나중에 무디 신학교가 된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 이분이 이제 신학교로 뭐 자세히 너무 기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술집 양조장으로 사용되는 그 건물이 신학교 건물이 되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그런 건물로 사용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사용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간을 잘 선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게 된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해요. 술 취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말 실수하게 되어지고 판단력이 둔해지고 어리석은 행동하게 되고 난폭해지고 방탕해지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뇌를 마비시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집니다. 고도의 정신작용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도 충만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이거 해야 될 거 저거 해야 될 거 막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선명한 분별을 생기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저 길로 가야 되겠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한번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누비고 다니면서 그냥 쓸모없는 그냥 기사 막 찾는다고 온 시간을 낭비하다가 딱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딱 자료를 찾게 되니까 시간을 얼마나 잘 선용하게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찬스를 잘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현상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각각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진다. 성령님은 우리를 참다운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노래죠.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이 열리면 사탄의 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을 잘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 시간들을 주님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하게 해주셔서 예배 생활을 잘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 우리 인생의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두 번째 현상은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진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데 여러분 한두 번 감사할 수 있는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가 완전히 체질화됐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완전히 습관화되어졌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습관화됩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지, 감사해야 되지. 이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옥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쫙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이거 안 올렸나? 올린 것 같은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간들을 복되게 하여 기회, 찬스의 문이 쫙 열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고집을 꺾고 우리가 고집을 꺾습니다. 정당한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러분 오늘날 부모에게 복종,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보편화된 어떤 이 시대의 정서가 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몸바쳐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 문이 열리잖아요. 빼딱하고 말 안 듣고 하면요, 기회가 안 갑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권위자가 그에게 기회 문을 승진하게 만들고 그렇게 기회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의 인격과 말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일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그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가져왔는데 이게 말라 비틀어진 거죠. 말하자면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5개,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런 걸 가져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드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기적을 베풀어 줬다. 한 소년 한 명의 정성도 그걸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말렉 산적대가 버린 소년 한 명을 잘 먹이 입히고 잘 대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왕으로 오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의 인격과 말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에요. 세월을 아껴도 좋고 안 아껴도 좋고 이게 아니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선용하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기회의 문을 확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기회의 문인데 주님의 때는 더 늦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명령행위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주어진 시간들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붙잡아라. 기회와 찬스가 네 코앞에 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잡으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제대로 잘 찬스를 붙잡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성령 충만하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되어지고 엉뚱한 데 안 쓰고 집중하게 되어지고 충성을 다하면 물은 100도가 되어 끓습니다. 그렇죠? 100도가 될 대로 100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시간에 충성을 다하면 마침내 몸값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나의 충성이 쌓이게 되어지면 이것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같은 놀라운 축복과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와 찬스를 적극적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